옆에 분이랑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다, 그지요? 맞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우리 삶에 놓인 두 개의 강 어떻게 건널 것인가? 어떤 강인지 혹시 아시지요? 어떤 강일까요? 1번 두자, 홍해. 두 번째 세 글자입니다. 요단강 정답입니다. 아, 우리 영수 아버님. 제가 집사님 성함을 몰라서 우리 영수만 알고. 박성호 목사님께서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을 안다. 출애굽기에 가나안에 이르는 믿음의 순례길에는 반드시 건너야 할 두 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요. 두 번째는 요단강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홍해.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로 인한 괴로움, 또 탄압, 압제 속에서 그들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깊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셨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내 인생에 광야가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에서 섬기는 그 신들을 모두 다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신으로 섬기는 그 신보다 나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그 10가지 재앙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20세 이상 60만 3,550명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출발해서 어른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짐승이나 가축이나 모두가 걷거나 아니면 수레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애굽의 왕의 군대들 그리고 모든 군사들을 대동해서 말을 타고 그 막강한 군대들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후퇴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도망 나왔는데 눈앞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왜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지름길을 제쳐두고 홍해 바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 많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려고 하면 배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영을 해야 됩니까? 그럴 상황도 안 됩니다.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은 곧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믿음으로 구한 게 아니라 원망이고 불평이고 대적하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탄식이 하늘을 찌를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가진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으로 섰던 그 구름 기둥이 애굽과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에 애굽 군대들에게는 흑암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밝은 빛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이 평안하게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파도가, 물이 벽을 이루게 하셔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들은 맨 땅을 걸어갔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애굽에서의 그 430년 동안의 그 노예 근성 모든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기를 원하며 이들이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세례의 영적 의미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만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들은 그냥 건너온 것이 아니고 물에서 노예된 옛 근성들,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을 입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소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인이라 불립니다. 히브리란 그 강을 걷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을 걷는 자. 홍해 바다를 걷는다는 것은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불러내어서 물을 건너게 하시며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그 자 정체성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물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곧 홍해와 요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참신인 내가 너희를 불렀고 너희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할 일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나는 늘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의 동화를 아시죠?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생활을 하고 거지들이 먹는 것을 먹고 거지들이 생활하는 것을 생활하지만 왕자는 항상 당당했습니다. 왜? 내가 돌아갈 것은 내 집은 왕궁이고 거기 가면 언제든지 풍족하게 나는 먹을 수 있다 라는 것이 비록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의 것을 먹었지만 그 당당함,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이 있고 자존감이 떨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울과 무력감에 쌓여 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후사를 누리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며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로 이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세례를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혹시 받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함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의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은 나 자신임을 주장하면서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하고도 서로 손 내밀지 않고 세례를 받았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사는 것인데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대인관계, 감정적인 절제, 문화, 또 취미생활, 나의 옛 상처들을 버리는 것이 바로 나의 옛사람을 버리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홍해바다는 애굽과 이별하는 장소입니다. 애굽은 물질이 부여한 곳입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미련을 갖거나 아니면 세상을 자꾸 뒤돌아보고 거기에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예전의 제 습관과 태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나 패배의식과 같은 종의의식도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각오와 단절하고 우리 모두는 홍해, 즉 죄와 사망의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건너야 합니다. 홍해를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력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을 통해서 구원 얻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입니다. 나 자신이 깨어지는 곳. 이것이 영적 순례의 끝은 아닙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이 광야를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 5가지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광야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곳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활 훈련을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실망하지 않고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바로가 주인이 모든 것을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을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경험을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매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광야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는 삶.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의 조력자를 찾아라, 기도의 동력자를 찾아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목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드림팀을 이루어감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삶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십자가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님 중심, 교회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찬양을 아십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가사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낳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저도 이 광야의 삶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어느 날 부르면서 이분은 도대체 어떤 광야를 지나면서 이런 기가 막힌 가사를 썼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좀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이런 가사가 나오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이분에 대한 간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물질의 광야, 건강의 광야, 관계의 광야, 자녀의 광야, 눈물의 광야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곳입니다. 광야 훈련은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래 그래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그 자아를 바꾸시고 깨트리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도 정말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승리하지 못하면 나의 온몸과 나의 영혼이 다 상처로 가슴에 이 모든 화살의 상처들이 박여서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광야를 지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죽이고 버리고 바꾸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옛사람, 옛 자아를 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 번째, 요단강을 순종으로 건너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은 정말 골칫거리였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거대한 군중이 어떻게 요단을 건널 것인가 하는 큰 난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이때는 강물이 넘쳐 흐르는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세 곳에서 흘러나온 것이 합쳐진 곳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지순례 가보면 요단강 이렇게 보면 에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건기와 우기때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그냥 걸어서 지나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북부 쪽으로 보면 그쪽에는 얕아서 건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기와 우기때가 참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요단강은 건기에는 폭이 약 30m고 길이는 약 1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기때가 되면 3m에서 4m까지 물이 늘어나서 이렇게 막 넘쳐 흘려서 그냥 걸어서는 절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올라가는 가까운 길을 제쳐두고 굳이 요단 동편의 먼 길을 택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야.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짊어진 채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벗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을 밟는 순간 위에서 오는 물은 멈추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를 걷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역사적인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훈련받지 못한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건넌 강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백성들이 건너는 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레벨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달랐습니다. 실력에 따라 레벨 테스트가 다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홍해는 먼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넜지만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디딜 때에 물이 빠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그 물이 마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건넜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지만 요단강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이 있을 것임을 믿음으로 믿고 먼저 발을 내딛어야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세상의 짐을 지고 갔지만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언약궤를 지고 건넜습니다. 홍해는 노예로서의 출발이었지만 요단강 도하는 약속된 하나님의 진입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홍해에서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보고 체험하고 믿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체험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지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기도만 하는 기도가 응답돼요. 그냥 마음에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요. 근데 점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기도는 정말 하는데 바로바로 응답이 되던가요? 즉각 될 때도 있지만 아니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더 기다려 하고 기도를 바로바로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너무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훈련하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원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건축원금 얼마를 하면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라는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화가 팍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목사한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때 저희 집사님이 다니던 직장이 부도가 나서 한 1년 반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애는 예고를 다니고 있었고 저희 둘째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돈의 수입이 있든 없든 들어가야 되는 돈은 다 들어가는 상황에 하나님이 건축원금 이거길래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계신데 이렇게 많이 해라는 그건 안 될 말입니다. 막 이렇게 뻗디고 막 짜증내고 화를 막 내면서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제가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 묵상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제 믿음으로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형편도 안 됐고 수입이 있던 모아놨던 데서 이렇게 계속 수입이 없으니까 이게 곶감 빼먹듯이 얼마나 빨리 그게 없어지는지 그래서 마이너스로 줄줄줄줄 달려가고 있는 그 상황에 이만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의 믿음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제가 매일 말씀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현실을 보면 제 믿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아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한 10년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 바로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맡길 때에 네가 이것을 내가 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느냐? 네 거라고 주장하고 이건 안 돼요. 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요단이 얼마나 넘실대며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줍니까?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이 상황을 봤을 땐 이게 아닌데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은 옳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요단의 물은 끊어지고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홍해의 기적을 요구합니다. 갈라지는 것을 보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다 갈라놓으시면 그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더 내가 준비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그때 헌금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홍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이후 요단은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홍해의 기정사건은 신앙의 초보 단계라고 한다면 요단강의 기적사건은 신앙의 성숙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홍해에 머무르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물이란 생명, 죽음,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가장 성숙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해야 될까요? 이리로 가야 될까요? 저리로 가야 될까요?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커피숍에 친구랑 같이 들어갔는데 아메리카노 먹을래? 카페라떼 먹을래? 라고 묻더니 갑자기 아메리카노 먹어. 이 집의 온도가 좋아. 라고 말을 한다면 속으로 상대방은 이럴 것입니다. 묻지나 말지. 그냥 시키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이걸 할 겁니다.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십시오. 나는 이게 좋습니다. 자기가 이미 뜻은 결정하고 이걸 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해놓고 기도를 한다. 이러면 하나님은 절대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아마 대답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건 요즘 말로 하면 답정녀, 답정남. 이미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자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놓고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내 마음에 이렇게 가는 대로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면 우리에게 운전을 할 때 이정표가 갑자기 아무 말이 없으면 무조건 그냥 직진이다. 이정표가 오른쪽으로 사인 있으면 오른쪽에 가지만 아무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하나님 내 마음 먹은 대로 이대로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내 뜻과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말씀을 하시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준비가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하고도 듣고도 순종 안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의 신앙의 경험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항상 시온의 대로가 아니더라고요. 어떤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니 응답하셨으면 이 평안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아픔보다 더 힘든 것을 경험하면서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응답 주셨는데 근데 순종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꼭 시온의 대로가 아니더라고요.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순종할 때 물질적인 희생이 따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때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듣고 내려오셔서 그 상황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환경을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고난은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신앙의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홍해 앞에 서 있는 자입니까?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자입니까? 맛보고 경험함으로 믿게 되는 홍해 앞에 선 신앙인입니까? 보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요단강 앞에 선 신앙인입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순종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에 입성하는 동네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를 통하여 우리 자신은 죽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안에 예수로만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광야를 지나 우리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 자아가 살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고백을 가지고 주께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과 모든 것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